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헌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생명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잘 되지 아니하니 안타까운 거지요. 근데 앞으로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현저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성도들의 그 연합으로 만들어 조성되어진 그런 것이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연합해서 부활 생명으로 모여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들도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흐름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란 말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승천하신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의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그분의 교회는 바로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리고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같은 한 생명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한 생명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고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몸인데 바로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몸이 되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관이 잘못되어지면 신앙의 삶이 흐트러지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우리가 연합하여 모일 때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 그분의 발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그 보좌를 사닥다리로 연결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이들이 주님의 몸에 주님의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니까 나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언제 됐지? 난 그냥 교회만 들어왔는데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몸에 이렇게 딱 접붙여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어 지체로서 이렇게 딱 접붙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 접붙여졌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몸 안에 딱 붙여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여러분들 성경 안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름이 동원되어져서 명령한 것은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얼마만큼 이거 침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접붙여지는 것이 바로 침례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졌다. 여러분들 지체가 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접붙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잘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가지에서 잘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 접붙여지는 과정이 뭐였느냐? 바로 침례를 통해서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분명함이 있구나. 내가 예수에게 접붙여진 사람이로구나. 예? 여러분들 나무 가지가 이렇게 접붙여지면 거기서 영양분을 다시 공급받아 가지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는 아담에게 붙어 있었던 그런 가지였어요. 가지. 근데 거기서 잘려져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둘째 아담에게 딱 접붙여져서 우리가 정말로 새 생명으로 사는 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가 되어졌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졌구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부활의 주 예수님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주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분의 한 몸으로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는 우리들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거처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 받은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거처가 지어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응?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건축되어지는 것,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세워져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그 사람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주님과의 몸의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합당하게 그 사람이 건축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교회 생활이 무너졌어요. 이거 엄청난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교회와 성도들이 내면에 하나님의 거처로 집을 지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모여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잘 좀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뭐로? 초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소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소는 뭘로 지어져야 되느냐? 영으로 지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처로 그래서 채워져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성령 받으면 만사 오케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들어오신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로 내가 지어져 가야 되고 지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체험했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처로 내 안이 개인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함께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건축되어야 돼요. 건축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지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듭난 성도들의 내면이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건축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병든 자가 있는데, 병든 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죠? 치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상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이론들, 잘못된 어떤 체계들이 우리들 안에 이것저것으로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들춰내서 잘못된 것은 다 깨트려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이론을 깨트려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런 과정을 성도들이 거치지를 않는단 말이죠.
응? 그래서 반드시 내면이 이 쓰레기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다음에 거기에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함이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 우리들의 생각까지를, 거기는 영어 성경을 보면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혼적인 모든 부분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건강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병든 부분들은 다 뒤쳐내고 잘라져야 되고 처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잘 되는 역사는 여러분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면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배경이 정리가 돼야 돼요. 배경.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왔던 잘못된 유전되어졌던 것들이 내 배경에 있어요. 원수가 그것 때문에 나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뒤처리를 해야 돼요. 따라서 뒤처리하라. 내면 정리하는 것과 뒤처리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면서 이걸 정리하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절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되는 역사, 복되고 잘되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면이 말씀으로 인해서 건축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데 직분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네? 오래 믿은 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얻어야 돼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침노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이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20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돌이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돌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야 같이 건축되었지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은 돌의 성분이 없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이 압력을 강력하게 받아서 단단하게 됐어요. 그게 뭐죠? 벽돌이요, 벽돌. 여러분들 벽돌이 돌이란 말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진짜 벽돌이 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의 힘을 아무리 받아도요 우리가 변화된다 해도요 우리가 산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분이 계시니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점점점 돌이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들과 같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셔서 지금 산돌로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돌의 성분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도 산돌들과 같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이 신령한 집은요 큰 집을 말합니다. 큰 집, 우주적인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건축된 집을 말합니다. 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점점점 자꾸 변화가 되어져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써먹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 안으로 나를 밀어넣으시기를 원합니다. 밀어넣지 아니하면 이 육신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육신이 있으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육신은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어지기까지는요 이 육신이 그냥 굉장히 육신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육신을 쳐 복종시켜라. 따라 육신을 쳐라.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켜야 돼요. 저절로 이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요. 어느 단계까지 가면 협력하게 돼요. 협력하게 되는데 복종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것이요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친다고요. 새벽 기도 가려고 딱 성령님이 딱 깨워주셨는데 30분 먼저 일어났어요. 그런데 딱 시계를 보니까 아이고 조금만 5분만 자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5분만이 아니라 50분을 자게 되어져서 아예 새벽 예배 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얼마나 타협을 잘하는지 몰라요. 타협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이 요구하는 걸 절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먹자 하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져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런 부분들이 다 절제되어지고 다 다루어지고 처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유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자꾸 밀어 넣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나는요 이제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열정과 자세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가 같아요? 달라요? 안 들려요. 어느 것이 더 진지합니까? 에? 집에서 있는 것이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중심이 달라요. 영적인 손해 보지 마세요. 에? 나중에 껄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참석했을 걸 해야 되는데 후회한다고요. 자,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거처가 만들어지고 건축되어지기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자세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따라서 허리를 동이라.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딱 동이라고 하는 말씀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앞치마 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왜 앞치마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치마 두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앞치마 두르셨거든요. 앞치마 딱 두르시고 수건도 가지시고 대야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닦아 주셨어요. 그것이 허리를 동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우리가 교회 생활은 섬기는 생활이거든요. 섬기려면 내 중심으로 서서 섬기면 안 돼요. 허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를 겸손으로 메고 이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지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듯이 동여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세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동여셔야 돼요. 아멘. 그거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선 나 이만큼 했다라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학생들 몇 명 장학금 줬다고 그것을요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 그렇게 일 안 해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라고요. 오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은비 권사님 내가 오실 줄 몰랐어요. 우리 고은비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귀중한 분이셔. 오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낮추실 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뭐가 안 되어질 때 왜 이러지?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낮추실 때 감각이 딱 와야 돼. 그러면 즉시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낮추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이 말은 잘 하고 싶지 않지요. 징계하신다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것이 싹 사인이 왔어요. 낮춰야죠. 여러분들 속도 낮춰. 그럼 즉시로 다운시키면 그 앞에서 경찰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예배 마치고 쫙 주일날 가는데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유턴 이렇게 뚝 한 데가 있어요. 거기 유턴하는 데가 있어. 쫙 돌고 있는데 경찰 차가 앞에 딱 서서 경찰이 몇 명이 딱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뭘 단속하느냐? 안전벨트를 단속하고 있었어요. 이게 쫙 돌으니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거 알지요. 너 안전벨트 해라. 그러면 딱 왔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안 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 즉각적으로 낮아져야죠. 경찰 없을 거야 하고 가면 여러분들 정말 아까운 돈 나가잖아요. 응?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응?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건축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라. 여기 맡겨버리라.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려면 반드시 모든 염려, 나의 삶의 모든 염려,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버리라. 이것은 굴려서 똘똘똘똘 굴러가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염려, 앞날에 대하여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걱정스러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네? 여러분들,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면 그분이 그걸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더 커져요. 주님에게 맡기시면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루셔요. 그분에게 맡겼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계속 맡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맡겨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멋지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드린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맡겼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놓고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말고요, 다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기억시켜 드리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3장 25절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 하자고요? 하나님에게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거 맡겼는데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맡긴 것을 기억시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그거 처리할 거야.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에? 여러분들,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원수 마귀가 아직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원수들의 움직임을 다 감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고. 특별히 이 원수들은요,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너 이거 걱정되지 않냐? 너 앞길, 네 자식 앞길 걱정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거나 유혹하게 되어지면 그 때문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걱정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한번 원수에게 꼬꾸라진 경험이 있거든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8절, 제가 이거는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기 다른 번역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을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공중에서 날아다녀요. 동시에 모든 공간에 동시에 역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서울에 있다가 그러면 경기도에는 원수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전 세계에 쫙 곳곳마다 지역을 지배하고 있지만 원수는 삼킬 자를, 여기서 삼킬 자인데, 여러분들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원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삼킬 자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삼킬 수 있는 자는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여러분들 뛰어다니는 짐승들 잡을 때 펄펄 뛰어다니는 싱싱한 놈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면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종종 봅니다. 근데 보면 사자가 아주 힘있게 뛰어다니는 못 잡더라고요. 못 잡아요. 어떤 걸 잡아요? 병들거나 뒤처져 있거나 다리가 좀 상해가지고 쫄뚝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은 그냥 쉽게 가서 사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뒤처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항상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져야지, 그냥 뒤에서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하듯이 따라가다가 순간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 그러냐, 정신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정신을 뽀쩍하게 차렸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하고 언제든지 원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준비된 장비를 갖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이미 아시지요? 뭐 하고 있어요 우리요?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요, 여러분들 그건 저절로 입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씨름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씨름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바깥에, 우리가 바깥에 다닐 때 정복을 하고 있는 경찰관 아저씨를 딱 보면 금방 경찰이라구나 하고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복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관인지를 모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경찰관이 딱 앞에서 있으면 운전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옷을 딱 차려 입은 사람들 딱 보면 우리가 벌써 알아요. 알아본다고요. 저분은 경찰이네. 그런데 사복을 입고 있으면 전혀 그거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어지면 원수가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들 정복을 차려입은 경찰들한테 가서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시비 걸다가는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우리가 정복을 하고 전투복을 딱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수가 우리에게 딱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의도 터지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2023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그 기도회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함께 무장되어져서 원수를 짓밟고 처리하는 강한 자,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전교인이 헌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